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을 맞았네요. 제가 아마 에베소서에서 만든 제목 중에서 오늘 이 제목이 제일 아름다운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건데요. 제목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사실은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바울 서신, 특별히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바울이 쓴 글 가운데 가장 활기가 넘치고 그의 감정이 가장 높은 데까지 고양되어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네 권의 책 중에서 세 권. 빌립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그 안에 제일 많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가 14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글 중에서 그의 감정이 가장 높은 데까지 고양되어 있는 기쁨과 신비감이 묻어나는 그런 서신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도 짧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지금 그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 생활을 했고요. 지금 로마로 옮긴 다음에 지금 4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그의 그 감옥 생활이 총 6년에서 7년 정도 될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서신을 썼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기독교의 어떤 면에서는 모순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아픔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때가 되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신령한 기쁨도 사라지게 돼요.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원어로 제가 이제 중간중간 한 구절씩 썼는데요. 오늘 이곳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율로게토스라고 해요.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유 그러면 잘, 좋은 그런 뜻이고, 로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고스, 말. 그래서 좋은 말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말을 하다. 하나님을 칭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럴 때 이 복이 율로게아 같은 단어예요.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여기 다시 한번 율로게사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보면 원어로 3번이나 율로기아, 복주다,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나오는 이 복, 3번이나 강조된 이 복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제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이제 헬라어로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읽어봤더니 참 재밌는 건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럴 때 같은 단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써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같은 단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너에게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복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 제4일에 브라가 골짜기,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브라카,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율로기아 골짜기. 거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율로게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율로기아 골짜기라 일컫더라. 오늘 이것을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그 세 민족들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거의 그 나라가 멸망할 뻔한 그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금식을 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다 이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하라.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처음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세 민족을 서로 분열을 일으켜서 세 민족을 하나쯤에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율로기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이 큰 군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구원,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굉장한 구원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곳에 보면요, 이 말이 굉장히 여러 번 수식되어 있어요. 어떻게 수식되어 있는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수식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라.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주시는데요.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신령한 복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성령에 관한 언급이 그 분량으로 따진다면 그 책이 6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여러 번 성령에 관한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성령에 관한 묘사가 제일 많은 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 번 수식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복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그것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것이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신학자는 복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참으로 그 매체이고 그 복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서로 자매와 같은 것이랐죠? 근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글을 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 여기 보면 무스테리온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보화를 우리가 단번에 얻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 이 품성이라는 단어가 rich, 부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부는 어떻습니까? 측량이 불가능한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묘사할 수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묘사하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이제 플로리다를 떠나서 제가 이 LA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 집도 팔았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파느라고 고쳐가지고 뭐 제가 또 수리비가 많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세금을 내려고 했더니 세금을 얼마를 내게 되냐면 1,800불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년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세금 감면을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조사하던 그 세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보고 아무래도 뭔가 사기 같다. 이제까지 네가 그 이번에 그 디덕션 받은 모든 서류를 다 카피해가지고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앞이 깜깜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년 동안 그 서류를 모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이제 IRS에서 조사하지 않으려나 보다 그래서 다 폐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라고 하니 그것을 모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2달 동안 서류를 내지 못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네가 서류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보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산정을 하겠다. 그러더니 어떻게 왔느냐면은 세금 더 내야 될 돈이 5,070불. 그 다음에 벌금이 1,000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자가 647불. 그래서 합쳐가지고 저희가 얼마를 내야 되냐면 단번에 6,700불을 내라 그래요. 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난국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한 3일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먼저 내가 많은 그 가전제품을 샀던 베스트바이에 가서 그 영수증을 요청하라. 영수증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렌트한 것들을 또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모든 그 서류들을 다 모으고 나중에는 은행에 이제까지 제가 쓴 모든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은행의 그 스테이트먼트를 다 뽑은 다음에 거기다가 줄을 쫙 친 다음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보고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나왔어요. 그것을 다 카피한 다음에 제가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한 100페이지짜리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IRS에다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4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IRS에서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우리가 너에게 차지했던 그 모든 것 다 캔슬하겠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너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지 않을 테니 여기서 우리의 전쟁을 끝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IRS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어떻게 왔느냐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너무 다급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책이 생기게 됐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게 구속, 곧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 경험을 통해서 다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